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로마 병사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은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결국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도 나오죠.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반면에 또 끝까지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고 애통했던 마리아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십자가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좀 발라드리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내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전부다라고 하면서 향유를 들고 갔던 새벽 무덤에 마리아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62절부터 6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 라면서 자기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혹시나 그것을 조작하지 않도록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말한 그 이야기를 현실화되게끔 만들지 못하도록 무덤을 더 철저하게 지켜주십시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더욱 철저히 감시하라고 베드로에게 따졌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참으로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저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가?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나?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피를 흘리게 했던 육체적인 고통을 주었던 로마 병사였는가? 그러나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했던 그 로마 병사의 모습이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은30에 예수를 팔아넘긴 것처럼 결국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은 그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만든 사람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그것을 통해 오늘 헌신하시는 삼려선교회,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의 믿음을 엿보며 그를 따라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그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날이 저물게 됩니다. 성전의 휘장이 가운데로 쫙 찢어지죠. 그때 아리마대의 부자이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주 다급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빌라도가 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강도나 아니면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한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위협했던 인물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사건은 아주 정치적으로 큰 이슈고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참 빌라도는요, 자기의 이익에 손해가 되지 않으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이미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죽었거든요. 자신의 자리에 더 이상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찾아가가지고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그래 가져가라, 아주 너무 쉽게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하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이를 가져다가 세마포 깨끗한 옷으로 잘 싸가지고 자신이 이미 파놓았던 바위 속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 앞에 놓고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그렇구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잘 장사 지낸 인물,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졌는지, 그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참 믿음의 소유자였는지를 발견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뭐죠? 있잖아요. 그 교과서에 맨 처음에 1학년 때 배우는 거, 철수가 영이. 지금은 철수 이런 이름 안 쓰지만은 3, 40년 전에, 4, 50년 전에는요, 교과서 1학년에 나올 정도로 철수와 영이. 그러니까 철수 같은 이름입니다. 너무 흔해가지고요, 지나가다가 밟히면 누구세요? 저 요셉인데요.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미안해요, 안요셉 전도사님. 그러고 보니 안요셉 전도사님 이름이 요셉이네. 당시에는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왜 흔한 이름일까요? 그 이름이 나쁜 이름이니까? 좋은 이름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 뜻을 한번 살펴보니까 창세기 30장 24절에 요셉의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 할까요? 그가 더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가 풍성히 하시고 그가 더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대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 이름 너무 좋아, 그래, 요셉의 이름을, 우리 아들의 이름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제일 인기 있었던 이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그는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하시는 자. 정말로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족하게 하고 없이 하는 자가 아니라, 뺏어가고 모자라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풍성하게 하고 더하게 하고 늘어나게 하고, 참으로 이름이 좋아요. 이제 좀 됐어요, 안요셉 전도사님? 좋은 이름이야. 몰랐어요? 알고 있었대. 역시 우리 전도사님 알고 있었대. 참. 어딜 가나 풍성하게 더하는 자다. 그걸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그러고 보니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을 발견해 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때도 요셉이 나와요. 그 요셉은 누구죠?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자기와 정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손 한번 잡아보지 못했는데 임신이라니. 누가 봐도 이 여자는 불륜을 저지른 거고, 결혼의 서약을 깨트려 버린 것이고, 그리고 불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고발해가지고 돌질을 당해서 죽게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조용히 그 여인과 멀어지려고 할 때에 천사를 통하여 듣죠.
사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해줄 때도 비록 신비한 사건이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냥 내칠 수도 있었고요, 멀리할 수도 있었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해버리면 모든 비난을 자기가 다 감수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이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앞으로 살아가는 내내 불결한 여인, 부정을 저지른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못난 남편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다 감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요셉은 결국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에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비난을 감수하는 그런 훌륭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참 좋은 일들을 많이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위험한 일임에도 알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을 알면서도 용기와 결단을 통해 그렇게 예수님을 낳게 하는데,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용기를 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셉. 그 이름처럼 풍성하게 더하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리마대 요셉도 한번 살펴볼까요? 참 사람은 이름대로 산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름 따라간다. 옛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가수들 보면은요 참 신기하죠. 히트친 그 곡들을 보면 그 노래의, 그 가요의 자기의 노래 가사처럼 자신의 인생이 흘러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름을 보면 그 이름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 이름의 뜻만 살펴보면 풍성이 더하는 자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 그리고 부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장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음해하려 한 일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면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정한 게 어딘지 아십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거기에 회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나라의 국회, 여의도 국회에 여기에 지금 안건이 올라왔어요. 무슨 안건이 올라왔느냐? 예수를 죽일 거냐 말 거냐. 그러면 290 몇 명이죠? 297명인가요? 298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일 건지 안 죽일 건지 지금 심각하게 지금 토론하고 있는 거죠. 토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 중에 하나였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예수님 죽이면 안 됩니다. 다 죽이자고 할 때 혼자 손들고 예수님 죽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반대했던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할 때 자기는 노한다 그러고, 다른 사람 다 노할 때 아니다,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소개합니다. 마태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권위를 이용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저주받은 자의 시신을 장례한다는 것,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다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 신성모독죄로 사내들인 공의회에 예수님 죽이자고 안건이 올라온 것이고, 여기서 거의 만장일치로 예수님 죽이자고 했는데, 여러분
이 시신을 사형시킬 수 있는 것은 형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빨리 재판을 열어가지고 예수님 죽게 만들으라고. 종교재판만으로는 사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죽고 안 죽는 모든 이런 형사재판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형에 대한 그런 권한은 로마에게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찾아간 거예요. 몇 번을 거절했지만 끈질기게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죽이자고 하니까 결국에는 빌라도도 예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불결한 사람,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하나님을 욕보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가가지고 시신을 달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는 그냥 읽을 때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과 신성 모독의 죄목으로, 그리고 로마에게는 반역죄의 제목으로 죽게 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 이것은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행동, 어쩌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회원으로서의 부와 명예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며 그를 30살까지 잘 보살피고 가르쳤던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던 그 요셉, 오늘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지켜내고 그분의 가시는 장래의 길을 잘 여러분 감당했던 그런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도는요, 철저하게 자기 유익에 해칠 것 같으니까 예수님 죽이라고 했고, 이제 자기의 유익에 해가 되지 않으니 그냥 시신을 그냥 편하게 내어주는 그런 빌라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삼여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조원의 성도들도 이런 요셉의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하고 내게 이익이 없으면 안 하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내 마음에 계속해서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나에게 유익이 안 돼, 주님이 원하시는데도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아리마대의 요셉의 모습,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손해봅니다. 그러나 용기 잃지 않고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삼요선교회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서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신의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문에 놓고 갑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이야기죠.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을 쓰면서 너무 간단하고도 그리고 짧은 구절로 이 예수님의 장래의 모습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한 증인을 세우고 싶은 그런 마태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이때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게 하기 위해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들을 상세하게 언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깨끗한 세마포는요, 여러분 처음 쓰는 것일까요? 쓰다가 남은 걸 갖고 온 것일까요? 처음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판 무덤인데 누구 여러 사람이 거쳐간 무덤일까요? 아니면은 처음 쓰는 무덤일까요? 그걸 처음 쓰는 무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묘는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땅을 파가지고 매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연적으로 파여진 석회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겠지만은 세월이 1대, 2대, 3대 흘러가면 시신은 썩고 부패하고, 그리고 나중에 무덤의 주인인지를 모르고 땅의 주인이 바뀌고, 그러면서 여기가 무덤이었나? 그러면 그 무덤에 또 다른 사람들의 시신을 또 넣어서 장사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뭐 할머니를 모셨는데, 우리 증조 할머니를 모셨는데, 이제 거기가 재개발이 되게 되니까 여러분 다 드러내서 이장도 하고, 몇 번의 이장을 하다 보니까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몇 세대 걸치니까는 더 이상 그분을 기리지 않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러운 흐름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굴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시신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에.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뭐 했냐? 자기가 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이전에 다른 시신들을 모셨을까요? 안 모셨을까요? 안 모신 첫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자의 새 무덤에 처음으로 장사되는 것이고, 처음 쓰는 깨끗한 세마포에 시신이 쌓여지는 것이고, 이는 마태가 줄곧 메시아 곧 왕으로서 예수님에 대해 계속 증언해야 오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도 여러분 이 땅의 구원자, 왕 중의 왕, 장래의 요소들을 분명하게 제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한편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옵니다. 안식일 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저녁 6시가 되기 전 약 3시간가량 이런 일들을 한 것을 보는 거죠. 저물었을 때 예수님 시신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랬나 보다, 해질녘쯤에 예수님 시신을 가져왔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신명기법에 이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의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한번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스크린에 여러분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을요 저주받은 자로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여러분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막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 보면 막 나무에다가 몇 날 며칠 그냥 시신을 그냥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저주받을 짓을 하고 모욕받을 짓을 한 사람들은 몇 날 며칠 그 시신이 썩을 때까지 막 마을 어귀에다 달아놓고요, 나무에다 달아놓고요, 본보기를 삼으려고 하는 거죠.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냥 저주받은 자로 내어놓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왜?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요, 참 메시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냥 날이 저물 때 시신을 회수해 갔구나, 빌라도는 그냥 쉽게 내줬구나,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의 행동은요 상당히 성서적이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장례가 안식일 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잖아요. 예. 안식일에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율법에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장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구약의 법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나 장례도 못 치르고 나무에 계속, 여러분 이게 십자가지만 결국 나무 아닙니까? 이 나무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시신이 계속 몇 날 며칠 걸려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보기 흉하고 가슴 아프고,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고난당하셨는데 싸늘한 시신이 돼서도 계속해서 살이 썩어져 들어가고 동물이 와서 살을 뜯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에이 저주받은 사람, 그런 걸 아리마대 요셉은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다음날 안식일이 돼서 예수님의 장례까지, 이미 시신은 숨을 거뒀는데 장례도 못 치는 상황이 되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인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 나무에 매달리지 않도록, 그 장례가 안식일에 치러져서 치룰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정말 온 마음으로 다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까 봐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자들은 난 주님 모릅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은 30에 팔아버리고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갈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여러분 큰 권력이고 권세 있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거 다 뺏길 수 있어요. 그가 평생 쌓았던 부와 명예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들과 달랐어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달랐어요. 유익을 따라서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그냥 막 사형을 선고해버리는 그런 사람하고는 달랐어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잘 장례하고 싶었던 그 요셉, 말씀대로 저주받은 자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영광스럽게 보내고, 그분은 나에게는 적어도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처음 쓰는 무덤에 깨끗한 세마포로 아주 잘 정성스럽게 여러분 시신을 모셔서 장례를 치러주는 그의 모습, 그야말로 제자보다 더 낫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고 빌라도보다 더 낫고 수제자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던 베드로보다도 더 나은 정말 참 믿음의 사람, 참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가. 저는 오늘 헌신하시는 삼요선교회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세상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난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여선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너무 내 생각대로만 했어요. 내게 도움이 되면 하고
내게 유익이 되면 하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외면했던 그런 신앙생활.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까 따지는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도 좋을 만큼 그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결행할 만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걸 안 사람이 얼른 집에 가서 모든 소유를 다 긁어 모아 기꺼이 팔아 그 밭을 사는 것 같다. 그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말씀하신 것. 아마도 그 말씀을 아리마대 요셉은 알고 있지 않았나. 내 모든 것 다 뺏기고 잃어버려도 내가 천국은 안 뺏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내가 안 뺏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의 권세는 안 뺏기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모습,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